할렐루야. 이 시간 수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더욱더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 다시 한 번 더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우리 그 사랑을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 번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까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한 번 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까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아멘.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우리 전심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 또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또 예배 자리 가운데서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을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숨결로 저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학가나 말씀 우리 3번 읊조리며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며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이게 영광을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에게 사랑하라.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시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서로 사랑 입니다. 우리 앞에서 찬양했을 때도 계속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렇게 듣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려면 우리의 마음이 참 촉촉하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날씨가 지난주에 굉장히 추웠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느새 그 추운 바람에 조금씩 얼어붙진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번 주 날씨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그 추위를 맛보고 나니까 계속 추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그렇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이럴 때 좋은 거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는 거죠. 우리 사랑합니다라고 함께 인사해 볼 때 우리 눈을 보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조금 촉촉해지신 것 같아요. 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나눠봤는데요. 예수님의 시선이 계속해서 땅을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향유가 깨져서 땅에 뿌려질 때, 예수님 발에 부어질 때 그 향기가 이제 땅에서부터 피어 나갔고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질 때 그곳에서부터 생명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앞두는 저녁 예수님은 땅을 딛고 그렇게 하루를 버티며 살아온 제자들의 먼지 묻은 그 발을 씻기셨습니다. 높아지는 자리도 명예가 있는 자리도 그런 자리도 아니고 가장 보잘것없는 자리, 낮은 자리,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 땅을 우리 예수님은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은 아래로 향하는 길, 하향성의 길이었던 거죠. 제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길이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족식이라는 그 장면 역시 제자들에게 충격적이었겠죠. 그리고 식사가 다시 이어질 즈음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 중 한 명을 가리키며 너희들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이죠.
그 순간 그 자리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그 식탁을 교제를 하는 그 자리, 그런 경험 있으셨을 텐데요. 숨이 막힐 정도로 그곳의 공간의 공기의 무게가 무겁고 정막이 흐르고, 그래서 어떤 소리 하나 내기 참 어려운 그런 식사 자리 있잖아요. 어릴 때 이제 엄마가 화가 많이 났을 때 밥을 먹을 때는 정말 그 씹는 소리도 안 나게, 숟가락을 그게 부딪히는 소리도 안 나게 조심히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또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날 때, 그럴 때는 아이들 모두가 합의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아무 소리 내지 않고 그냥 숨소리만 겨우 내고 있던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 숨 죽이고 누구 하나도 작은 소리조차 내기 어려워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몇 년을 동고동락하는 그 스승, 그 선생님을 배반한다라고 하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은 그 순간 당황했고, 과연 누구일까? 혹시 나는 아닐까 두려워하며 그렇게 눈치를 보며 정막 가운데 침묵이 흘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배반자의 정체를 감추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떡 한 조각을 주는 자가 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적셔 유다에게 건네시는 거죠. 순간 모든 제자들의 시선이 그 예수님의 손끝과 유다를 향했을 겁니다. 당황해서 본능적으로 자기는 그럴 일이 없다고 그렇게 부인할 법도 한데, 아마 유다는 이미 자신의 생각을 되돌릴 수 없다라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했는지 그는 그 떡 조각을 받고 그 자리를 일어나 나가버리죠. 예수님의 그 말을 스스로 시인한 셈입니다. 문이 닫히고 유다의 발걸음의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방 안에는 깊은 침묵이 내려앉은 상황이죠. 13장의 말씀에서는 그 상황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침묵으로 가득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밤이었다라는 거죠. 그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입을 여셔서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배반이라고 하는 위기, 또는 그 앞에 있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이제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무너지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말씀, 한 단어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떠한 강력한 능력을 전해주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비밀에 감춰있는 그러한 지식을 전달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기적의 능력도 아니고, 제자들이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제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자들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바로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서 배운 섬김의 사랑이 이제 제자들의 손과 발과 그들의 몸과 마음으로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준엄하면서도 매우 따뜻한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난 뒤 제자 공동체가 붙들어야 할 일종의 생존 방식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생존 방식이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이라는 단어를 꺼내셨습니다. 새 계명. 그러나 사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여러 말씀 가운데서도 이미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의 말씀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새 계명의 여기서의 새로움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새롭게 만드신 것은 그 사랑의 기준이죠. 그 사랑의 본입니다. 사람이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식대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34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사랑의 기준은요, 개인의 감정, 어떠한 나의 친밀함, 내 기호,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기 낮춤, 자기 포기,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를 실망시킨 사람까지도 끝까지 붙드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사건과 정확히 겹치는 그러한 말입니다. 무릎을 꿇고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러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서로라는 말은 너랑 나랑 똑같은 만큼 그만큼 사랑하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평등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똑같이 사랑하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가 먼저 종의 자리로 낮아지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평적이기보다는 수직적인 거죠. 서로가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수고해야 되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그러한 관계가 될 때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방식은 상향성의 길이고 그리스도의 방식은 하향성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공동체는 누가 더 높아지냐, 누가 더 영향력을 가지냐 이것으로 갈라지고 분열되고 스스로 피폐해져 가지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누가 먼저 낮아지냐, 누가 먼저 섬기냐 그것으로 세워지고 연합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남긴 새 계명은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단 하나의 힘, 단 하나의 생존 방식, 바로 사랑의 힘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정막이 흐르던 중에 예수님께서 입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신 거죠. 유다가 방문을 박차고 나간 직후 더욱더 숨막히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동료의 배반과 또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스승님의 그 전혀 다른 앞날, 그 전혀 다른 미래, 그 위기 앞에서 가장 실망감이 컸던 제자들, 가장 배신감이 컸던 그 순간,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 참 어렵고 불가능할 것만 같은 그때에 그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그냥 뒤로 한 채, 외면한 채 떠나가야 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은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순간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마지막 밤, 그 침묵의 밤 가운데 공동체를 지키는, 다시 세우는 그 하나의 힘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탁월한 리더십도 기적의 능력도 대단한 은사가 아니라 바로 사랑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방식대로 서로가 낮아지는 사랑, 그것이 새로운 계명인 거죠.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의 요청을 조금 더 우리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어떤 막연한 감정이나 어떤 아름다운 말, 그 차원의 말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 옆에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향한 매우 구체적인 사랑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매우 실전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인 거죠.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때 이것을 그냥 굉장히 낭만적인 말처럼 또 감동적이고 매우 이상적인 말로 받아들이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나는 많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기도 참 쉽습니다. 또는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참 많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나는 실천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는 박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까르마조프 시인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조시마 장로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한 기부인이 이 장로를 찾아와요. 그래서 이 장로에게 신앙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 조시마 장로가 자신이 들었던 지인의 이야기를 이 기부인에게 들려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나는 인류를 사랑한다. 하지만 나 자신에 대해 놀라게 된다. 왜냐하면 내가 인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개별적 인간,
다시 말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공상을 할 때는 흔히 인류에 대한 지극한 봉사 정신에 빠져들기도 하고, 만일 갑자기 그럴 필요가 생긴다면 사람들을 위해 실제로 십자가를 걸머지겠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단 이틀도 같은 방에서 어떤 사람하고든 함께 지낼 수 없으며,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나는 하루만 지나면 그를 증오하게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지금 이 일을 겪은 사람은 자신 스스로 그 신앙에 불타올라서 모든 사람은 다 모든 인류를 사랑한다고 자부하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렇지만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자신과 하루를 같이 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그 사람이 싫어지고 미워진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 조시마 장로는 공상적인 사랑, 막연한 사랑, 이 추상적인 사랑과 실천적인 사랑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참 아름답게 들리고요, 고상하게 들리고 고귀하게 들리지만 실상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인류라고 하는, 또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추상적이고 또 모호하고, 전혀 그 말을 함에 있어서 내가 손해보지 않아도 되고 내가 아무것도 참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질 필요도 없고 부딪힐 필요도 없고 참아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많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결코 산술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은 영으로 수렴해서 허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내 옆에 있는 이 한 사람을 향한 매우 구체적인 사랑은 오히려 무한대로 확장되어 가는 거죠. 이 막연한 사랑, 추상적 사랑과 대조적으로 이 실천적 사랑, 구체적 사랑은 한 사람, 특정한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내 몸을 움직여야 하고 내 시간을 써야 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써야 하고 마음을 비워야 하고 내 감정을 다스려야 하고 때로는 나 스스로를 희생해야 하고 나아가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상처 입는 것까지 감수해야 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머릿속 관념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삶,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서로 사랑, 이것은 바로 이러한 실천적인 사랑, 구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일은 인류 사랑이라는 매우 고상해 보이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렵고,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제3세계의 비쩍 마른 어린아이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 실천적 사랑, 서로 사랑은 나에게 친절한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와 비슷한 사람,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와 다르고 불편하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까지 확장되는 그러한 사랑인 거죠. 그리고 그 확장이 많이 되고 많이 될수록 그 확장이 더 많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일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내 앞에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실천적 사랑은 때로는 나를 희생하고 어떤 보답에 대한 기대도 없이 그냥 베풀기만 해야 하는 그러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내 삶을 나누고 내 시간과 내 공간과 내 소유를 나눠야 하는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향한 실천적인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울 사도가 말했던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라 라는 말 또한 이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추상적이고 막연한 그러한 인류애가 아니라 구체적인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거죠. 사실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은 허상으로 그냥 공중에 흩어지는 말로 흩어질 수 있지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실천은 끝없이 확장될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그 사랑이 흘러가며 결국 공동체를 지키고 이 땅과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그러한 큰
위대한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실천적 사랑을 새 계명으로 주시면서 이 계명을 무엇이라고 설명하시냐면 이것이 바로 제자됨의 기준이다, 제자됨의 표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의 정체성이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많은 성경 지식도, 어떠한 직분도, 많은 오래된 신앙의 연수도 그런 것도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것, 곧 서로를 향한 구체적인 사랑의 관계가 바로 그 제자됨의 표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그렇게 사랑의 방식으로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바로 이 섬김의 서로 사랑의 방식으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독교의 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걸로 그리스도됨을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관계 맺는 방식,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방식,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겠죠. 서로를 밟고 일어서려는 그러한 경쟁자로 여기지 않는 관계, 서로의 허물과 약점을 드러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 수단으로 삼지 않는 관계,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낮아지는 관계, 섬기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그러한 관계,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바로 그 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거기에 모였던 제자들, 그 마지막 밤 공동체가 가장 흔들릴 법한 그 순간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에게 펼쳐질 일들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펼쳐질 두려움이라는 시간, 또 실패와 흩어짐과 배신과 또 절망의 시간이 찾아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때 그 제자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힘은 그 어떠한 강력한 능력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서로 사랑하면 견딜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먼저 자리를 떠난 그 배신자 유다도 용서해야 하는 그러한 사랑을 요청받은 것이죠.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참 많은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많이 넘어지고 많이 흔들렸습니다. 서로 경쟁하며 심지어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갈 때 이전에는 누가 더 큰가 그것을 두고 다투던 이들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성전에 올라가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형제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계명을 주시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것 같이 너희도 허리를 숙여 낮아짐의 자리로 나아가라.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통해 나를 보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막연한 추상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사랑이 구체적인 사랑으로, 또 오늘 우리의 신앙이 구체적인 신앙으로, 실천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계명을 지키는 제자도의 이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뒤에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37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37절과 38절의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멘.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백, 참으로 열정적이고 확신에 차서 베드로는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것도 얼마 머지 않아서 곧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 뒤에 왜 이렇게 냉담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냉정하게 대응하셨을까요? 베드로의 말이 아마도 진실되지 않아서 거짓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요, 마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비슷하게 이해됩니다. 모든 인류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어쩌면 막연하고 공상적인 그러한 사랑처럼 목숨까지도 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대단한 고백은 조금 삐딱하게 보면 마치 막연하고 추상적인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거죠.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대한 헌신을 베드로는 말로 표현했지만 정작 눈앞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 구체적 삶의 자리에서는 그 위대한 헌신의 말만큼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대신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내 제자됨의 길이고 그것이 나를 따르는 길이고 그것이 세상 가운데 나를 드러내는 길이다라는 것을 요청하셨던 겁니다.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의는 매우 대단해 보이지만 바로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그 결의를 다지는 것보다 실제로 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제자의 길, 그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의는 바로 그 사랑,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기가 있다면 내 이웃을, 내 공동체의 한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지나칠 수는 없을 겁니다. 사실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 한복판에 서서 그 사람들 향해서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크게 외치는 일은 어찌 보면 쉬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정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고 한다면 하지 못할 사람도 많지 않을 겁니다.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또 반복되다 보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지금 드러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로움을 느끼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좀처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그 한 사람을 내가 품는 일은 해도 익숙해지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시간과 감정과 인내와 손해와 때로는 눈물과 끝없는 자기 내려놓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지금 너의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제자가 되는 길이 바로 그것이고 세상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 또한 바로 그렇게 사랑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추상적인 고백에 머무르지 않고 그렇게 구체적인 사랑으로 흘러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높이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도의 길은 멀리 있는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자리, 오히려 가까워서 불편하고 그래서 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먼저 낮아지는 자, 먼저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신앙적인 말에, 그러한 신앙적인 화려한 말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사랑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승인 시인의 오늘의 사랑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었다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고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라는 시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어쩌면 미래의 결심도 과거의 경험도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거겠죠. 오늘 나는 이 사랑의 제자도를 잘 따르고 있는가?
그러한 사람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사랑을 선택한 사람,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주변에는, 오늘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낮아짐으로 예수님의 주 되심을 드러내는,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의 사랑, 내일의 사랑이 아니라 오늘의 사랑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추상적인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을 하길 소망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을 그 누군가가 아니라 지금 내 곁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사랑의 실천이 오늘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 나아가 이 지역과 이 도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세상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증인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 길 위에 막연한 제자가 아니라 확실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또 결단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여러분도 고백할 때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주님께 받은 사랑을 깨닫는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사랑받은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에서 다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나의 사랑이 추상적인 사랑의 말들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내 곁에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달라고 함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가장 불편한 사람까지 모두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한 사람을 사랑함으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으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시간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여 아버지, 주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위대한 사랑, 그 소중한 아버지 그 귀한 사랑을 오늘 같이 한번 느끼며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주님의 사랑받은 존재라는 사실, 주님께로부터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그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서 아버지 그 사랑이 내 밖으로 흘러나가서 아버지 나와 함께하는 아버지 이웃들에게, 내 옆에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 그 사랑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사랑의 고백이 수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의 사랑의 실천이 수상적인 사랑의 실천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와 멀리 있는 그래서 나를 위해 아무런 불편함과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자아도취와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한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한 사람, 이해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그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다시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그 사랑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라 어떠한 위대한 은사가 아니라 정말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 진정한 사랑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사랑을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그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구체적인 실천적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의 길 가운데, 제자의 길 가운데 아버지 그 길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그 제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주여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런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영원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굳어져 있는 마음을 주님 아버지 곁들여 주셔서 아버지 내 마음에 높게 세워진 그 벽을 허물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 낮아지는 섬김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허리를 숙이는 섬김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발을 닦아주는 섬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나의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주되심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내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것보다 나아가 나의 섬김의 사랑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의 아버지 놀라우신 그 사랑을 나타내며 표현하며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정한 제자됨의 삶, 확신한 제자됨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상처와 오해가 사랑과 섬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서로의 허물과 연약함을 들춰내는 대신 덮어주고 기다려주는 그 사랑을 우리 가족들 모두 배우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누가 옳으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먼저 사랑하느냐의 은혜가 흐르게 하옵소서. 형제, 부모와 자녀 모두 서로의 마음을 향해 열려있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 가정이 받은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다시 한번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모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가정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주여 우리 가족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을 아버지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아버지 있는 상처와 아픔과 갈등과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다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불신과 미워하는 마음과 아버지 질투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과 그 분쟁의 마음들을, 그 다툼의 마음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아버지 그 모든 악한 마음들이 다 녹아내려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그 사랑을 가득 부어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가정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넘쳐흐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넘쳐흐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주님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가득 넘쳐 흘려보내는 그런 가정들 주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족 가운데 용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화해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 나눠주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섬기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고 품어주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 가정에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며 치유되며 아버지 가족 가운데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며 우리 가정들 가운데 아버지 멀어졌던 관계들 다시 회복되며 주 앞에 나와 믿음의 가정으로 사랑의 가정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사랑을 걸고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여 그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곳마다 그 가정마다 그 관계마다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정마다 나타나 아버지 주의 사랑의 능력으로 괴로워지는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멀어진 관계, 또 상처난 관계, 깨어진 관계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소외되고 연약하고 외로운 이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먼저 내미는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섬김과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간구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주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아버지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아버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깨어진 관계들이 있습니다. 상처난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무너져 내린 아버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직 빗대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깨어진 관계들과 그 모든 상처난 관계들이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멀어진 관계들이 다시 주님의 사랑의 끈 안에 묶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버린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의 끈으로 다시 묶여 한 공동체로 다시 한번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주님 사랑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말뿐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뿐인 섬김이 아니라 주여 아버지 우리의 시간과 아버지 내 가진 것과 내 소유와 내 마음과 나의 것을 내어놓으며 내가 손해보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아버지 고통받고 내가 힘들어하는 그 상황까지도 감수하며 견뎌내며 나아가는 그런 사랑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사람들과 힘든 사람들을 피하며 외면하며 아버지 연약한 이들을 외면하며 그렇게 내버려지며
지나치는 그러한 부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뭉쳐 나아가는 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온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모든 영혼들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 가운데 다시 한번 견고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 가운데 주님의 제자들로 거듭나는 아버지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제자들로 거듭나며 그 제자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모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사랑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온 공동체 가운데 사랑의 언어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실천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낮아지며 서로 아버지 헌신하는 교회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삶 이 지역사회 가운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며 드러낼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사랑을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사랑을 과거의 사랑이 아니라 미래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사랑의 실천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오늘 사랑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 우리 모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새 계명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또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멀리 있는 사람을 향한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향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교하고 판단하며 높아지려 했던 마음을 낮추시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섬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사랑하기 어렵고 마음이 메마를 때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기억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을 사랑하며 제자의 삶을, 확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영역별 기도로 모여서 나아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곳에서 개인의 깊은 기도로 나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